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30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두 절 말씀이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성경을 펴시거나 아니면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천천히 신명기 30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천천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야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말씀 나누신 이 신명기 30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려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후회 없는 선택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딱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 대학을 어느 과를 가야 될지, 어떤 남자를, 어떤 직장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이렇게 설교 말씀이니까 인간적인 생각보다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번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에 살다가 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가잖아요. 그 이민 가서 있으면은 거기 있는 거주한 분이 제일 먼저 물어보거나 우리가 물어볼 때 이러죠. 미국에 계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미국 생활 얼마나 되셨어요? 라고 얘기하죠. 뭐 미국이나 호주나 유럽이나 여러 가지로 물어보면 얼마나 생활했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도 물어볼 때 그런 걸 물어보죠. 신앙생활 얼마나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미국에서 있으면 미국에서 생활한 지 얼마나 됐냐고 물어보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나 됐느냐. 또 어떤 데는 뭐 시골에 살다가 이렇게 서울 와가지고 아니면 뭐 서울 살다가 지방 가서라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얘 신앙생활 얼마나 됐는데 내가 이 교회 생활한 지는 얼마나 됐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교회에 출석하면서 생활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다른 것보다도 이해를 돕게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에 대해서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크다, 신앙이 크다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죠. 말하는 뉘앙스가. 왜냐하면 자기가 느낀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신앙에 대한 경험은 다르지만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보면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기준을 얘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택이에요. 선택.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 다르죠. 여러분 선택을 하면 그것이 자기 마음에 드는 거니까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제 친구는요, 예전에 이제 결혼할 때 그 아내 되는 분이 이제 저희 재수 씨라고 말하죠. 재수 씨가 이제 지방에서 있다가 와서 시골 한번 놀러 간 적이 이제 인사하러 갔다는 거예요. 인사하러 가니까 이제 시골에서 이제 쫙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이제 자기 뭐 조카 내지는 뭐 이제 사위 될 사람이 오니까 딱 여기 이 가운데 앉혀놓고 사람만 뺑 둘러가지고서 이제 쳐다보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나 그러고 있는데 아주 맛있게 뭐죠 이렇게 아주 정말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딱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분위기가 압도당하니까 그걸 못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 바로 앞에서 뭐만 먹었냐면 인절미 있죠, 인절미 먹은 거예요. 이제 밥은 안 먹고 인절미만 눈앞에 보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눈치 보니까 못 먹고 이제 인절미 먹고 이제 말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소문이 어떻게 나가냐. 우리 조카 사이가 인절미 이렇게 좋아한다. 인절미가 다른 거 필요 없어. 인절미 준비해서 다음에 결혼하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다른 건 없고 진짜 인절미 이렇게 바리바리 싸놓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미치겠다고. 왜 그랬더니
아니 그 어른들이 다 쳐다보는데 어떻게 뭘 먹냐? 그래가지고 내가 눈앞에 있는 게 인절미여가지고 인절미 먹었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게 그거밖에 안 보여가지고 눈에 안 들어오다는 거예요. 먹었는데 내가 갔더니 이제 인절미만 한 준다고. 이거 어떡하냐, 나 인절미 싫어하는데. 말도 못하고 막 있다가 고민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재수 씨가 하는 얘기가, 아니 인절미를 제일 많이 먹으니까 좋아하는 줄 알았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선택을 하면 그게 좋아하는 줄 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짜장 먹을지 짬뽕 먹을지 고민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도 선택을 뭐 하느냐에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선택이 내 삶을, 또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 어떻게 돼요? 사망 권세로 빠져버리는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선택이 왜 중요하냐면 선택하는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결과물을 내가 누린다는 거예요.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사망으로 빠져버리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면 생명을 또 선택을 했기 때문에 또 생명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선택이 정말 중요한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하면서도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내가 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선택은 뭐랑 같냐? 그러면은 씨를 심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얻는다고 하잖아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고, 우리가 헌신을 심으면 헌신은 나오고, 욕을 심으면 욕이 나오고. 그렇지 않겠어요? 콩 심은데 콩 나왔는데 욕을 심었는데 축복이 나오겠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좋은 걸 심어야 좋은 게 나온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또 우리가 막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은 귀에 들린 대로 막 응답하신다고 해서 그런 얘기를 딱 갖다 붙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겠어요? 좋은 말을 해야겠어요? 나쁜 말을 해야겠어요?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쁜 말을 해놓고서는 좋은 말 하면 안 되죠. 우리 메아리랑 똑같다니까요. 좋은 말 할 때 영수야 그러면 영수야 욕을 한 번 해서 그 욕이 계속 메아리쳐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에 따라 그게 다가오는 게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선택의 순간에서 이거를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다른 거죠.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순간의 선택 10년을 좌우합니다. 이런 CF의 문구도 있잖아요. 아시는 분만 아시나요? 저만 TV 봐서 저만 압니다.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요. 제가 말하니까 웃기네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선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선택을 잘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뛰어난 방면에 있는 사람, 전문가한테 물어보든지 여러 가지로 물어보는 게 맞지만, 이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가장 우선으로 되고, 그 안에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과 악이라고 얘기하면 딱 선과 악입니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우리 일상생활에는 법을 지키는 것이 성인이고 저 법을 안 지키는 게 악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선과 악, 의인하고 악인을 구별한다고 하면 이거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 사람은 악인이 아니라 뭐예요? 착한 사람,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서원에도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선택하면 그거는 축복의 선택이지만, 내 마음대로 선택한 것은 축복이라보다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안에서 잘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축복의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호수 있죠, 호수. 호수는 누가 만들었어요? 저만 얘기해 드릴까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이 호수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는 호수와 같이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거기는 물고기들이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이거 누구 마음이에요? 물고기 마음이에요. 물고기 마음.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배에 올 수 있든지 안 있든지, 어디 밥을 먹으러 가든지 아니든지, 어디를 참석하든지 안 하든지, 이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정이 어떻게 되냐?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스타트점, 처음
시작점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동행함 속에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만 그렇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야, 이거에 뭐에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줬어요. 예전에 그 TV를 보다가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한 이렇게 지나가다가 봤었는데 뭐 이렇게 막 그 뭐죠, 이혼하는 뭐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때 뭐 한 찻이 그 뭐 내용이 뭐냐면 엄마 내가 이걸 결혼을 내가 한 거야? 엄마 아빠에 맞춰서 한 거잖아. 내가 좋아서 결혼했어? 아빠가 얘기를 살았잖아. 엄마가 하라고 했잖아. 내가 여태껏 오면서 엄마 마음대로 아빠 먼저 따라갔지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없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선택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어. 무섭게 그런 게 있다.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선택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결과물 이렇게 나왔다고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누가 선택하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선택이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선택은 네 가지만 누구랑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사람과 함께하면 사람이 책임져줘요? 아니라니까요. 막 요즘에도 뭐 여러분 얼마 전에 막 어떤 막 TV에서 나오고 막 뉴스에 보세요. 뭘 하라고 했는데 나는 몰랐다. 뭐 이거 아는 사람이어서 하라고 해서 했는데 투자가 이렇게 되는지 몰랐다. 막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다니까요. 좋은 거 있을 때는 그럴 수 있겠지만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그랬어요? 아니에요. 녹취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을 보면 그런 어려움에 따르지만 단순한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길 원한다고 하면 이 신앙생활을 하길 원한다고 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왕상 18장 21절을 보면은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는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야훼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돼 있어요. 야, 네가 하나님이 진짜라면 하나님한테, 바알이 진짜면 바알한테 하나님이라고 그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것이 기본이 될 때, 여기 선택이 시작이 될 때 우리 삶이 어떻게 해요? 변화를 받는다는 거죠.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의 삶 되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할 때, 출애굽을 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신앙생활 플러스 일상생활이랑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름 기둥과 구름 기둥이 있는 그곳에 있을 때 구름 기둥이 있는 곳에서는 시원함을 느끼는 것이고 불 기둥이 있는 곳에는 그 따뜻함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하면 추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따뜻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매우 더우면 구름 기둥과 같이 시원함으로 우리 삶을 하나님 이끌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선택을 해야 돼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과 함께 시작을 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어요. 뭐해요? 뭐 하세요? 안 해요. 괜찮아요. 대기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천국 가서 우리 만나야죠. 그래, 천국 가서 나 좀 불러주세요. 막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얘기를 하면은 내가 나중에 하나님한테 얘기할 거라고. 뭔 얘기를요? 그랬더니 내가 안 믿으려고 안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는 해줬지만 자세하게 얘기해주지 안 해가지고 내가 안 믿었다고 그렇게 얘기할 거야. 그렇게 얄팍하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 들으시면 뭐라고 그럴까요?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랬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다가 말할지라도 내가 하면 그 안에서 결과물은 누가 갖는 거예요? 내가 갖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성경에도 말하면은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하지만 주의전으로 돌아온 사람이 그렇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얄팍하게 하나님께 얘기할 거야. 내가 말을 나한테 막 진정으로 막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안 믿는 거라고 얘기할 거야. 그 스스로 위안을 삼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얄팍하게 신앙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더욱더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유명한 사람인데 루치아노 파바로티라고 아시죠? 이분이 그 성악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의 아버님이 뭐 하는 사람이요? 빵가게를 하셨대요. 빵가게라면서 이 파바로치를 쫙 키웠는데 대학교 가서 전공을 했는데 뭘로 전공했냐면 교육학으로 했대요. 쉽게 얘기하면 선생님 되는 거로 하고 이제 성악가로 이 두 개를 가지고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빠, 내가 지금 성악도 하고 싶고 대학교 와서는 이 교육학을 전공했는데 어느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고민돼요. 어떡하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참 말을 잘한 것 같아요. 내가 적어왔어요. 보세요. 읽어드릴게요. 두 의자 사이를 크게 벌려놓고 두 의자에 다 앉으려고 하면 바닥에 떨어진다라고 돼 있어요. 의자는 하나만 앉아야 되잖아요. 두 개를 앉아 쉽게 해서 발 두 개 다 걸치면 어때요? 넘어질수록 거리로 툭 떨어진다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도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 하나는 세상에 걸쳐놓고 하나는 신앙생활 걸쳐놔요. 이게 다리를 덜 걸쳐놨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결정을 해서 일로 가든지 일로 가야 되는지 해야 되는데 자기 딴에는 얄팍하게 두 다리에 걸쳐놓는다고 하면 다리 찢어지고 그냥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파바로치가 뭘 결정했냐면 이 성악으로 전공을 결정을 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이 선택의 그 폭에서 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일 때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 정말 하나님 안에 선택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성악가가 됐는데 우리도 정말 어떤 선택을 할지 정말 이 좋은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다양하게 놓고 좋은 것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좋은 것이 나쁜 것이 다 깔아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어봤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보세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좋은 것만 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한테 좋은 거 나쁜 거 다 깔아놓은 거예요. 천국과 지옥 하듯이 다 놔둔 거예요. 좋은 거니 나쁜 거니. 그렇지만 하나님 뭘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보세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이시니 야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냐면 다 열어놨지만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그거죠. 만약 예를 들어서 저주보다는 그래도 생명이 나은데 저주를 나쁜 말면 이 복이 좋은데 꼭 그거를 해야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딱히 말은 안 하지만 우리가 이걸 잡으려면 그게 아닌데 절 생각해봐. 착착착 가서 실수하지 않게 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과 사망 중에서 뭘 선택하시겠어요? 생명을 선택을 해야 되고 복과 저주 중에서는 복을 선택하는 그 자유의지를 갖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축복의 삶이 되고 여러분 건강을 원하세요? 아주 매우 아픈 걸 원하세요? 그러면 내가 목사님 저는 그냥 아픈 걸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게 아니라 잘 생각해봐. 그거보다는 내가 예수님이 채찍의 맞음으로 나무를 입었으니까 너는 아플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애기고 이제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 자녀니까 너는 뭘 선택해야 되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건강을 선택하는 그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사면 예수님 안에 사면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좋은 걸 선택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면 좋은 것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받으면 선물이 열잖아요. 이제 아이들도 선물 사주면 아빠 이거 사줘. 그러면 가짐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제 앉아가지고 열어보는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선택을 하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을 이제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기 시작하는 거. 그 시작점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면 우리가 후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4절 5절 말씀을 보세요.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한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고 고자들에게는 내가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들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이지 않게 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기 보시면 고자 이상한 넷이 아니요. 맞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 거기가 포인트가 아니라 그 전에는 이방인은 절대 축복받지 못했어요. 그냥 유대인들이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축복받는 거 말을 하고, 그 사람들은 선민사상, 나는 선택된 민족이라서 우리는 세상이 최고야. 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필요 없어.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오셨다고 메시아로 온 걸 우리는 인정하지만 유대인들은 지금도 걱정하지 마세요. 오실 거예요. 우리 메시아 오셔서 우리를 다 정리해 주실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라고 지금도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로 2000년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방인들마저도 몸에 흔결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는 그 얘기를 오늘 이사야서 56장 4절 5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장 처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안식일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지금 말하면 뭐예요? 주일 성수예요. 안식일교는 지금 얘기를 해야죠. 안식일을 성경에 보세요. 안식일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건 옛날 버전이고 예수님을 오시기 전에 안식일은 맞는데 예수님이 온 다음부터는 우리가 말하는 주일의 가장 첫날, 이날을 주일 성수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작이기 때문에 이날을 시작으로 나머지 7일이 평하다라는 6일이 편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동행하며 시작이 임하는 것이고 그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얘기하면 성경에 나와 있다 뭐 있다 맞아요. 옛날엔 그랬다니까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일은 언제 나오는 법이 있어요. 필요 없어요. 성경에 나온 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 지켜야 돼 말하지만 그건 예수님 오시기 전의 얘기고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는 우리가 주일 성수라는 첫날, 이 첫날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날 예수님께 피아물을 다 쏟아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주일날 부활하신 거예요. 그 기쁨으로 사망 권세를 없앴기 때문에 더욱더 기쁨으로 그날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6일 동안 안식일을 씻어서 안식일을 지켰지만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56장에 처음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주일 성수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하면은 대예배라고 하잖아요. 이 예배를 여러분 보시면은 다른 예배는 대예배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예배, 주일 예배, 금요철 예배, 무슨 예배 하지만 주일 예배는 대예배라고 해요. 너희들 대예배 몇 시에 드려? 주일 예배 몇 시에 드려? 하잖아요. 대예배 몇 시? 왜냐하면 이때는 하늘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대예배라고 해요. 이 대예배를 그래서 주일 성수를 가장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나온 것 같이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한 일을 어떻게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선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의 언약에 굳은 이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 집에서 하나님 집이 어디예요? 하나님 집이 청라 어디예요? 우리로 말하면 여기죠. 여기도 쓰면 청라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에서 또 내 성 안에서 예루살렘과 같이 예루살렘이 대단한 것은 뭐예요? 그곳에 예배하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교회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대전한 거지 예루살렘이 그냥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 장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난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나 딸보다 다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이지 않게 하리라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자녀 갖기를 원했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이 자녀 갖기를 원해요. 그 자녀들보다 더 큰 은혜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자녀들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겠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축복을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시작점은 어디예요? 주일 성수의 축복. 그리고 어디에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장소. 예배 장소는 어디예요? 이 교회도 되지만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곳이 하나님 만나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내 자녀들보다 더 큰 은혜 축복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도 소중한 걸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자식보다 더 큰 거 준 거야, 줄 거야, 걱정하지 마라고 얘기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름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변해서 뭘로 변해요? 이스라엘로 변한 것처럼 내 삶이 하나님 믿기 전에 삶하고 하나님 믿은 다음 삶하고 이렇게 변화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온 많은 사람들은 그 순간순간에는 힘든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람일 수 있지만 그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어렵지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를 했어요. 또 걱정하고 괴로워본 것이 아니라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어려움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하는 그 은혜가 넘쳐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보시면은 1절부터 한 18절, 19절, 20절까지는 막 어려운 일이 많이 써 있어요. 막 힘들고 어려운 일이. 그래서 제가 19절, 29절, 20절을 말씀을 읽어보면 고초와 재난과 고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막 안 좋은 것만 이렇게 힘든 것만 나와 있잖아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낙심되오나 라고 되어 있는데 힘들고 어렵지만 21절부터 24절까지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이 내가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야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을 크시도소서. 심령에 이르기를 야훼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소망으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본다면 그 슬픔이 면에서 기쁨으로 변하고 괴로움이 면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된다는 것이 오늘도 예레미야 애가 3장부터 괴로움이 있지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을 보면 야훼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슬픔과 괴로움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사야서 56장 7절을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 그들은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요? 받고 확인받는 그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 많은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에 주님 마음에 합하기로 결정한 여러분들 선택을 어떻게 되겠어요? 선택을 하는데 선택보다 더 강렬한 표현은 뭐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단. 내 행동까지도 완전히 변화하는 그 선택을 뛰어넘는 결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작가 솔제니치는 뭐라고 하냐면요.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의 문을 닫으면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문을 닫으신다라고 러시아의 문호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나는 응답받고 응답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에는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키를 따름이니라.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오니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야훼여 주의 윤례들을 내게 가르치시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지를 주님이 가르치시고 주님의 그 은혜를 따라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더욱더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신앙의 바탕에서 세워진 나라잖아요. 여러 가지로 어렵고 다민족 국가지만 이렇게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의 문명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없이는 이 세계를 올바르게 다스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군사도 모든 문화도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안에서 다스릴 수 있다라고 이 초대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눈 온 거 아세요? 눈 온 거 보셨어요? 제가 그걸 보고 좀 내가 생각을 좀 했네요. 또 그래서 뭘 생각했냐면, 운전하고 가는데 눈이 막 내리더라고요. 근데 눈이 내리는데 앞에 유리가 있는데 유리에 눈이 있으니까, 눈이 닿자마자 조금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녹더라고요. 왜 녹을까요? 예? 이 안쪽이 따뜻한 기운이 있으니까. 그죠? 예? 밖엔 추워도 안이 따뜻하니까 눈이 와도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안이 따뜻하지 않고 우리 주차 안에서 이 열기기에 시키면은 나중에 보면은요, 주차장이 밖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눈이 어떻게 해요? 쌓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할 때 성령의 불이 가득 찬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와도 그냥 녹아서 없어져요. 그런데 내가 성령의 불이 약하고 꺼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눈이 어떻게 쌓여가지고 나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선택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뜨거워져서 어떤 것이 와도, 폭우가 어떤 큰 눈이 와도 싹싹싹 녹아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느낄 때 그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도 보세요. 옛날에 보일러 끼고 보면은 보일러 자리는 어떻게 까맣게 타잖아요. 보면은 아주 뜨거워가지고 그 보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불이 우리 삶 가운데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 안에서 나타나고 결단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내가 체험하는 하나님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오니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정말 후회 없는 선택,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